오늘 저는 날선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무려 19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세어봤어요. 진짜 몇 개인지. 그때 19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은 이러이러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이러하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무려 19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임, 또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3번 시험했잖아요. 근데 3번의 시험을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모든 설교 중에 예수님은 성경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 자체이신데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성경을 잘 안 읽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매일매일 성경부터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첫걸음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일평생 성경 한 번을 안 읽습니다. 너무나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이루는 가장 역동적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령께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 이 검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을 우리가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효과적으로 해서 승리하려면 효과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검이 없이는 우리의 적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적인데 그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야 적을 이기는 건데, 우리는요, 우리의 적을 몰라요.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적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적이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적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죠.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이 무기는 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화초를 기르는 게 아주 참 좋습니다. 화초를 기르면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기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또 반려동물 같은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저희 어머니도 강아지 기르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 오줌 싼 자리 다르고 오늘 오줌 싼 자리 달라요. 어제는 그렇게 기분 좋더니 오늘 또 시무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심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 컨디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달라요. 어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어제 기분은 안 좋았는데 오늘 기분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읽을 때 다르고 오늘 읽을 때 또 다르고 내일 읽으면 또 달라요. 똑같은 로마서를 읽어도 어제 읽었을 때 다르고 오늘 읽었을 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롭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읽어도 좋은 거예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은 한번 딱 읽으면 책장에 딱 꽂아놓으면 되죠. 성경은 그럴 수 없어요. 또 교과서도 아니에요. 교과서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1년간 공부하면
방학 때 다 버렸어요. 헌책방 갖다 주고. 왜? 더 이상 배울 일이 없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두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 또 예리한 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대적을 물리친다 그랬죠.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게. 근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 말씀의 검, 날선 검, 예리한 검이 우리를 고치는 검이라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도 되고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의사의 손에 있는 메스처럼 예리한 검이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육체와 혼과 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과 영이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합쳐가지고 영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그거를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디바이드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나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혼과 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혼이란 뭘까요? 혼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들, 경험들, 어떤 철학적인 지혜들 이런 것들이 다 혼이에요. 그럼 영이란 뭘까요? 영이란 하나님과 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지성소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동물도 혼이 있어요. 인간보다 지능은 떨어지지만 동물에게도 지능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사람이 가진 혼과 비슷한 게 동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심판받을 수도 없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살인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맹수가 사람을 해쳤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롭고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걸 부정하죠. 그냥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됐다. 그 진화론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분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는 성막의 뜰이 있어요. 그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를 지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부분이 바로 사람의 육체와 혼과 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막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불로 태우는 자리예요. 거기에는 일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게 바로 성막들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성막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분향단과 또 금촛대와 진설병 탁자가 있어요. 이 성소는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성소는 우리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성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는 거고 또 말씀도 듣는 거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이성과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휘장을 지나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언약궤가 놓여진 그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의 완전한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분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육체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죠. 만약에 육체의 건강이 없다면 아마 집에 계셔야 될 거예요. 건강해야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간수해서 건강하게 관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이것이 예배의 1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혼이 있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도 잘 간수해야 되지만 맑은 정신을 항상 유지해야 해요. 너무 과로해서 막 졸음이 막 쏟아져서 눈을 뜰 수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겠죠.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막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도 잘 관리해서 맑은 정신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여러분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인터넷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우리의 혼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육체에 속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에 속한 예배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예배자가 있어요. 그럼 육체에 속한 예배자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에요. 예. 몸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카톡하고 뭐 게임하고 졸고 막 이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육체에 속한 예배자예요. 혼에 속한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으로 이성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순서대로 다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름 은혜를 받지만 이것이 충분한 건 아니죠. 영에 속한 예배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나눈다. 과도로 사과를 나누듯이 혼에 속한 영역과 영에 속한 영역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의 예배자에서 영의 예배자로 이동시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름으로 우리가 혼의 예배자에서 영의 예배자로 옮겨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혼에 속한 예배자로 남아있으면 신앙 성장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성을 가지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예배를 드려요. 신앙 고백 동의하고 찬송가 가사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옳은 말씀, 좋은 말씀 그렇게 동의는 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혼에 속한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10년을 드려도 우리가 영적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는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 지금의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집사 받고 권사 받고 뭔가 직분은 더 올라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혼에 속한 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혼으로부터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찔려서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것, 쪼개지는 것,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지성소의 예배예요. 어떤 중세 카톨릭 그런 성당 같은 곳에서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화려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우리가 혼과 영이 분리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때 그것이 영적 예배, 지성소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찔려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위선이 깨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탐심이 깨어지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방법들 그게 다 깨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지성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날선검,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대적을 파하는 하나님의 검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때마다 말씀을 인용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고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무기. 우리를 치료시키는 검이에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잘못된 생각을 다 찔러 쪼개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했어요. 그 악한 아합 왕을 책망할 때 아합이 말씀의 검에 찔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든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그 심령이 찔려 깨지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합이 내 말씀에 찔려 깨어져서 다시 말해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뭐 그런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깨어지는 게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이 순간은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고 내가 선포한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베푼 최고의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찔려
쪼개지고 깨어져야 돼요. 이런 예배가 우리 삶에 일어나면 자주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런 역사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교회 잘 나오잖아요. 예? 봉사도 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윽박질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말씀에 찔려서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려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내 방법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임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육체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메스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병든 몸을 고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희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다가 병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드시잖아요. 약을 어떻게 드세요? 하루 3번 식후에 약 먹잖아요. 그 약 먹듯이 말씀 드세요. 예, 오늘부터 하루 3번 식후에 말씀 한 페이지씩 읽으세요. 구약 2알 먹고 신약 1알 먹든지. 예, 약 먹듯이 말씀 하루 3번 드셔보세요. 한번. 그렇게만 살면 약 먹다가 치유받는다니까요. 신약, 구약 하나씩 2알씩 먹다가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세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고 옳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처럼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죠. 예. 그거 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죄예요. 예. 옳고 그른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 걸릴까 두렵고, 그렇죠? 코로나 걸릴까 두렵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두렵고, 직장을 잃어버릴까, 불황이 올까, 뭔가 집안에 어려움이 올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생각과 뜻을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내 영혼을 읽어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도 개인에게도 해당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알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도 씻고 말씀으로도 씻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도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녁 하루 3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매일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단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 다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신부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신부라도 신랑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피로도 씻고 말씀으로도 나를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도가 게으르고 성경 읽기가 게으른데 어떻게 우리가 피로 씻고 말씀으로 나를 씻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면 매일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씻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몸이 아파요. 너무 바빠요. 이런 말로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감추어진 걸 드러내고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냥 내가 뭐 별다른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말씀 설교만 들으면 왜 이렇게 뭔가 내가 부족한지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 게 은혜지.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잘해. 지금도 잘하지만 축복이 뭐 문 앞에 있으니까 더 계속 잘하면 더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은 듣기는 좋아도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만 판단하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은밀한 일들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밑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 오실 때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칠 것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은밀한 것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고 또 만국을 치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심령을 찔러서 나를 쪼개고 깨뜨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교만, 탐심, 거짓, 인본주의,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걸 다 드러내서 깨뜨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원하세요? 지금 말씀 앞에 찔림받고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그냥 편안하게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앞에 깨뜨려져서 심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저녁, 아니 하루 3번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지성소의 예배예요. 영적 예배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게 영적 예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말씀이 아무것도 와닿은 게 없어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말씀 앞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나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말씀 앞에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에서 내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영적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부으시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